정말 우리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요,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라.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도 당연히 그 마음에는 뭐가 가득해요? 사랑이 가득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모신 사람이 있는 가정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 교회는요, 이 사랑 많은 일, 특별히 따뜻한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우리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모일 때마다 따뜻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시험하고, 명절 때마다 싸우는 가족들을 저는 봤습니다. 평소에 안 보니까 괜찮은데 오히려 눈앞에 보면 방멍자리에서 싸워요. 실제로 제 어렸을 때 저희 가정이 그랬어요. 명절이 돼서 세뱃돈 받는 건 참 좋은데 이 다른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집에 오시면 싸움이 나요. 너무 싫어서. 그래서 한편은 이 명절이 싫기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가정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모이면 싸워요. 식상하게. 다퉈요. 신전은 깨져요. 이런 가정들이 참 많은 곳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옳고 그른 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파가 갈라지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점점 망해가는 모습을 가진 그런 교인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이유가 정말 싸울 거리가 있어서 그런가요? 정말 옳고 그른 것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요, 예수님을 그 마음에 정말 왕으로, 생명으로 영접해서, 그래서 서로를 볼 때 예수님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하는 말, 하는 행동들이 모두 싸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싸워요. 그 앞에도 계속 싸움이 있는데 오늘은 왜 싸웁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 그 음식을 먹는 일에 대해서 이게 먹어도 되냐,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고린도시는 굉장히 큰 시입니다. 이웃끼리 아름아름 물물 교환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이었는데도 어때요? 굉장히 큰 시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기를 시장 가서 사야 되는데, 근데 이 고린도시의 시장에 나온 대부분의 시장은 뭐예요? 고기는 고린도 중앙에 있는 그 우상 신전에 먼저 바치고, 그러고 나서 나온 고기가 참 그 중에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사다 먹을 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에 꺼리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상에게 바친 고기인데 내가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거 우상에게 바친 고기니까 난 내 신앙으로 이 고기 안 먹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한편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상은 실제하지 않고 헛것이에요. 헛것에게 바쳐진 고기? 그거는 이 고기 자체가 문제가 될 일 없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되지 하는 교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 고기 문제로 만날 때마다 논쟁하고 다툼이 생겼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논쟁거리 한참 시달렸던 때, 아주 분위기가 한 30여 년 전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 전도사로 그렇게 섬기고 있을 그쯤에 이 우리나라 저기에서 제사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로 실제 많은 교인들이 고민이 됐어요.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야 제사지 조상신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 있잖아요.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절대 우리는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먹는 곳조차 가려야지. 어떤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야 아니야. 조상신이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헛것이에요. 그래서 그 헛것에 받쳐질 수가 없다.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으면 된다. 똑같죠. 우리 겪었던 문제들이랑. 이 문제가 근데 교회가 분열될 정도로 가족이 깨어질 정도로 실제 우리도 그런 경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결단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있을 뻔했어요. 제사 음식 문제 가지고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제사 음식 문제뿐입니까? 의견이 안 맞고 또 무엇이 정말 옳은지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만날 때 그것이 논쟁이 되고 다툼이 되고 한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야,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시는지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기준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최우선이에요. 우리 삶의 자리의 모든 문제는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뛰어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대충 얘기하고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이지 아니에요. 그거는 망하는 신앙이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 그러시지 않아요. 내가 1.1획도 패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한 글자도 내가 그것을 꼭 붙잡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앙이 잘못되게 배운 사람들은 어때요? 각자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 처지에서 자기 가치관에 따라 판단을 내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니에요. 이제부터 다시 한번 꼭 기억하세요. 내 삶의 자리의 모든 문제, 특별히 이런 분별이 안 되는 문제는 뭐가 기준이다?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가 뭔지 그렇게 아주 세세히 알려줘서 4절 6절에서 그렇게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세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믿은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은 많은 신과 주도 많아. 1번 봐요.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섬겨요.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어때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 세상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음식의 문제, 먹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왜요? 우상이 헛것이에요. 왜요? 조상신이란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마귀 사탄이 있을 뿐이지 귀신은 없어요. 무서운 이야기, 귀신 이야기 하면서 예수 믿고 나서도 거기에 집착하고 무서워하는 사람 많은데 아니요. 사탄의 역사, 사탄의 활동이 있을 뿐이죠. 이 세상엔요. 조상신이란 게 없고 바다신이 없어요. 고양이신 없어요. 그러니 없는 고양이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예수 믿는 우리가 먹는 것 아무 문제 안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단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문제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만을 가지고는 이 가족 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바른 성경의 지식을 가지긴 했는데, 그래서 제사 음식 먹어도 괜찮아 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제사 음식을 먹어도 괜찮은데, 근데 어때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 제사 음식 먹어도 괜찮아 라는 그 성경적 지식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돼요? 교만이 돼요. 그 지식 없는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자들을 무시하게 돼요. 너희는 이것도 몰라? 그리고 그 믿음 약한 자를 실족해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문제가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1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으로 오늘 음식의 문제를 사도 바울은 시작하고 있어요. 1절 보세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올바른 성경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에게 바쳐진 것? 야, 이건 귀신 것이야. 그래서 난 안 먹어라고 하는 거야. 아, 이거 잘못된 거야.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래서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하지만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에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모든 성도들이 이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어때요? 우상 숭배였어요. 예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래서 신전에 바쳐진 고기, 시장에 파는 고기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어요? 생각했어요? 저는 우상에게 바쳐진 거야. 우리 흔히, 저는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사자리 참여 안 했어요. 죽도록 맞으면서도 제사자리 참여 안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제사자리에 대해서 아버님 포기하시더라고요. 그 왕관 아버님이 그렇게 때려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집안에 무슨 제사 있다 뭐 있다 하면 저는 안 오는 것이 당연하고 친족들에게도 그렇게 알려졌어요. 그런데 어때요? 왜 그랬습니까? 제사자리에 가서 그 제사 음식 먹으면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어린 연약한 믿음, 또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제사 음식 먹으면 뭐 먹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야, 우상에게 바쳐진 걸 내가 먹는 거고 내 몸이 거룩함이 깨어져 버린다라고.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사 음식 먹어라라고 마음이 되게 거리낌이 돼요. 그러면서 저는 결단을 합니다. 뭐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나 마저 죽어도 제사 음식 나는 안 먹어요 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냥 그 음식 먹는 건 우상에게 바친 음식 먹는 거니까 이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가 없었어요?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도 몰랐어요. 세상에 신은 없다, 다 귀신 없다, 헛된 것이다 라고 가르친 성경 말씀을 모르고 나 태어난 과정 그리고 환경이 뭐예요? 제사 지나고 조상신이 오시고 조상신이 먼저 음복하시고 그걸 우리 가족들이 나눠 먹으면 조상신의 은혜를 입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사 음식 먹는 거 이건 크리스찬의 신앙에 위배돼라고. 근데 원래 성경은 어떻게 가르쳤어요? 방금 읽었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도 신 저것도 신 제사 음식 먹으면서 조상신의 음복 복을 내가 먹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에 오직 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뭐다? 가짜다. 거짓이다. 헛것이다. 그러니 헛것에게 바쳐진 음식? 그 음식이 변해요?
그게 정말 귀신의 조상들의 음복을 먹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근데 아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음식 문제 갖고 그렇게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 그러지 마. 성경의 진리는 이거야 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것을 과시하려고 그랬는지 일부러 어디에 갔어요? 고린도 신전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고린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갖다 그 신전의 한가운데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그것을 떳떳이 먹는 거예요. 야, 이건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야 라고. 특별히 교회 지도자급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는 지도자가 그런 모습을 보고 어때요? 양심의 꺼리낌이 있어요. 이 진리에 대해서 믿질 못하고 납득을 못해요. 그러면서도 따라해요. 이런 사람의 믿음의 분량으로는요, 어때요? 그 음식 먹으면서 하나님 주신 것이야 하고 먹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귀신에 속한 것인데, 귀신에 속한 것인데 먹어도 상관없다 하니까,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과시하면서, 그러니까 나도 그런 큰 믿음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그 음식을 먹을 땐 놀랍게도 뭐라 그러셔요?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고 생각하면서 먹을 땐 어때요? 그게 우상숭배가 된대요.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럴 땐 그 사람을, 야, 이건 조상신에게 바쳐진 것인데 마음에 거리끼면서도 남들이 먹으니까 나도 따라 먹는 그 사람의 영은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나는 지식이 있고 교회 지도자예요. 그래서 야, 신전에 가서 예를 들어 절에 가서 부처에게 바쳐진 절밥 먹는 거, 이건 문제 안 돼. 왜냐면 부처는 헛것이니까요. 당당히 먹는데, 근데 초신자가 목사가 그런 장면을 보고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의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어떻게 된다? 멸망하나니. 그 믿음 약한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형제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우리에겐 믿음 강한 자도 있고 믿음 약한 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 강한 자에게 먹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먹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4장 2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떻게 해요? 채소만 먹는 자. 야, 믿음이 강하고 결단력이 있어서 어린 중학생 2학년이 난 절대 제사 자리에는, 심지어는 명절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자리에도 안 가요. 근데 이게 믿음 강한 자가 아니라 뭐다? 믿음이 약한 자다. 믿음 약한 자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음식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의심하면서 마음에 거리끼면서 먹는 경우예요. 믿음 좋다는 자가 하기 때문에 따라하긴 하는데 마음에 이건 우상의 곡인데 이게 혹시 신앙에 위배되지 않을까 거리끼면서 먹는 경우에는 그건 분명히 뭐가 된다?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 죄가 된다. 근데 그 죄를 누가 짓게 한다? 믿음 강한 자가 짓게 하더라.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의심하면서 먹으면 이미 정죄가 되었어요. 먹는 순간 앞으로
벌 받을 거야가 아니라 그렇게 의심하면서 먹는 순간 이미 그는 죄를 짓게 되었다.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왜? 이런 음식 먹으면 죄가 될 텐데 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먹지 말아야죠. 근데 남이 하니까, 혹 내가 먹고 싶으니까, 혹 안 먹으면 곤란하니까 먹을 때 그건 죄가 된다. 믿음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알고 또 정확하게 삶에서 이것을 실천하고 내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음식 문제뿐만 아니라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걸 아는 지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삶의 자리에 나 하나뿐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아직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까지 배려하지 않는다면요. 믿음 약한 자들까지 보면서 배려하는 마음, 이 따뜻한 마음이 있지 않는다면 나는 죄 안 지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한신이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오리엔테이션 자리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선배들 중에 술, 담배를 아주 태연하게 그 학생들 모인 자리에서 하는 그런 선배 학생들이 있었어요. 신학교는 굉장히 나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하고 내 목숨 바쳐서 아는 사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제 눈앞에 벌어진 일을 보고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제 동기 신학생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신입생들이. 그것 보고 시험에 든 신입생이 매 나와야 한두 명. 야, 이거 마귀 속을 아닌가 하고요. 근데 충격을 받는 그런 신입생의 모습을 보고 선배들은 굉장히 즐거워해요. 더욱이 더 나아가 아주 조롱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야,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너희가 제대로 몰라서 그래 라고.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구원받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어.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몇몇 신입생들은 충격 가운데서도 어때요? 그냥 따라하는 그런 신입생들이 생겨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저거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술, 담배 문제 정말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그게 정말 성경에서 그건 구원과 상관없어라고 가르친다고 해도 그러니까 혼란이 일죠. 제사 음식 절대 먹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게 저였거든요. 술, 담배요? 안 돼.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요. 상관없대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가 됐어요. 정말 성경을 알고 되니까 이건 저 선배들이 잘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이 교수님 앞에서나 그리고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에 가서는요. 어때요? 술 안 먹는 척, 담배 안 피우는 척 합니다. 그러면서 학교 와서 후배들 앞에서는 과시하듯이 그렇게 술 먹고 담배 피면서 그걸 믿음이 약하죠. 지식이 없죠. 그런 후배들을 혼란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 그런 후배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더 나아가 오히려 조롱해요. 너희가 몰라서 그래. 너희는 아직도 모르지. 그들의 태도를 보고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배우니까 정말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술, 담배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음식뿐만 그런가요? 여러분 제일 지금 저희 가정도 형제들이
웬만하면 다 오빠 뜻대로 하고 형 뜻대로 하고 다 일치돼서 따라주는데 나중에 부모님의 거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를 못 봤어요. 저는 부모님 움직이실 수 없게 됐거든. 지금은 다행히 당신들께서 삶의 자리를 영유해 가세요. 90 가까워지는 나이 가운데도 움직일 수 없게 되면 제가 모시겠습니다라고 하고, 동생들은 어때요? 이미 지네끼리 결론을 냈어요. 아니, 좋은 실버타운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제 여동생 같은 경우에 벌써부터 알아보고, 이건 보증금이 3억에 월 300만 원인데 너무 좋대 하면서 저한테 팜플렛을 계속 보내와요. 아니야, 엄마 아빠는 오래비가 모실 거야. 자, 이 문제가 아직 결론이 안 났잖아요. 갈등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거 갖고 싸우나요? 안 싸워요. 오래비의 마음은 그렇고 동생들 마음은 그래요. 마음을 서로 배려해가면서 하나하나 설득해가고 또 어떤 부분 양보해가고, 그렇게 가족이 평화를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 갖고 만날 때마다 싸워요. 어떤 가족들은요. 부모님 거취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봤더니 요새 제일 많은 싸움이 일어나요. 분쟁, 분란이 일어나요. 더구나 재산이 좀 갖고 계시다면 좀 덜한데요. 없다. 내가 부담해야 된다 하면 무슨 요양원이냐, 무슨 실버타운이냐, 어쩌고 저쩌고. 대단해요. 여러분, 무엇이 옳아요? 고기 문제뿐만 아니라 제사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이런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고, 이쪽이 얘기하는 바가 어느 정도 있어요. 저쪽이 얘기하는 바가 어느 정도 그래, 이해가 돼 라고 해요. 그것뿐인가요? 교회 안에서 저는 제일 심각한 것이 우리나라 교회 정치가 정치적으로 보수다 진보다 하고 어느 편이 되었을 때, 했을 때 교회 안에서는 어때요? 정치적 색깔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고 그게 망해가요. 그러면서도 계속 교회 안에서 때만 되면 그 문제를 들고 일어나요.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옳으냐 그르냐보다는 그로 인해서 시험 들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 이 믿음 약한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히, 이게 성경 가르침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고 교리를 이용해서 자기 생각, 자기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야, 믿음 약한 자다. 그들을 시험에 들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 그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음식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근데 뭐예요? 아니, 네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 그러면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약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이게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벌써 한 30년 전이에요. 제가 섬기던 목회자 가운데 화천에서 잠시 와서 목회를 하시던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때 여기서 염소를 키우셨대요. 염소를 키웠는데 그 목사님 얘기가, 이 염소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잊혀지지는 않습니다. 염소를 몇 년 키워보니까 염소 참 이상한 동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상해요? 여름이면 더운데 염소들끼리 서로 붙어 있대요.
겨울이면 그렇게 추운데도 서로 여기저기 떨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염소는 체열이 많아서 보양식으로 먹는 그런 이 동물이잖아요. 여름엔 그렇지 않아도 더운데 그 열 많은 동물이 따닥따닥 붙어 서로 엉겨 있더라. 겨울이면 추우니까 서로 털 맞대고 좀 이 추위를 물리쳐야 되는데 아니요. 저 구석구석 떨어져 있더라. 이 해석이 참 재밌습니다. 진짜 염소가 그런지 전 모르겠는데 이 목사님 해주신 말씀이니까 그렇게 기억나요. 염소는 정말 그런가 보다. 근데 이 목사님 어떻게 해석해 주세요? 그게 왜 그런지 한 7년 좀 지나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이 염소놈은 성격이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성질이라 그렇대요. 그러니까 더울 때는 다른 염소가 시원한 꼴을 못 봐요. 가서 엉겨 붙는 거예요. 겨울에는 다른 염소가 따뜻하게 있는 걸 눈 뜨고 못 봐요. 그래서 따로따로 혹시 나 때문에 저놈이 따뜻해질까 봐 자기 그렇게 추면서 떨어져 지낸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래서 목사님 알았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하고 책망받아 지옥에 떨어질 사람을 둘로 가르시잖아요. 한편에는 뭐예요? 염소와 같은 사람들. 한편엔 양으로 갈리시다는 그걸 목사님이 이 염소 키워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아닌지 실제 염소한테 물어보면 염소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성질머리가 못돼서 그렇더라고 할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혹시 내 안에는 염소 같은 마음이 없는가라고. 아무리 올바른 지식을 가졌어도요. 염소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는 그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면요. 성경 지식이 목회자보다 신학자보다 탁월해도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왜? 안에 누가 안 계신 거예요? 염소 같은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5절에서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가 누구예요? 모든 면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 신앙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신앙의 과정이에요. 점점 커가고 점점 깊어가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이 절대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정말 참 크리스찬인지 염소 같은 거짓 크리스찬지를 구분해주는 기준이 오직 사랑 안에서. 자라야 되는데 그래서 자라난 것처럼 보이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이 하늘 꼭대기까지 자랐다고 할지라도 저 용문사 가면 우리 가족들이 두 손 잡고 이렇게 둘러쳐야 하는 그런 두께의 소나무가 있어요. 그 소나무 그 두께만큼 두꺼워졌다고 할지라도 그는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자라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오직 사랑 안에서 자라납니까? 구제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제 봉사하면요. 우린 알아요. 부담만 커지고 시간이 지나가면요. 오히려 내가 구제했고 봉사했던 게 자랑거리로 교만으로 그렇게 남게 됩니다.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오직 하나가 되어서 우리 계속 반복하고 있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
이 사람은요, 그 마음이 점점 예수님 마음을 품게 돼요. 그런 예수님 마음을 품고 말하고 행동하다 보면, 결정하다 보면요,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는 그런 사람이 된다. 오직 기준이 뭐다? 시작? 사랑 안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게 자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아요.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권세가 있는 자유인지 몰라요. 일본 가서 고양이 신 보면서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장난감이야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권세가 대단해요. 일본 사람들은 총리가 돼도 천황이 돼도 고양이 신 앞에서 꾸벅꾸벅 하면서 혹시 저 고양이 신이 날 괴롭히지 않을까? 이사 가야 되는데 손 없는 날, 아니 손 있는 날에 이사 가면 혹시 우리 집 잘못되지 않을까? 무슨 소리야? 손이 어디 있어? 세상에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모든 날이 365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면 돼요. 이게 자유예요. 절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런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명심해야 됩니다. 다시는 여러분 종의 멍에 매지 마세요. 근데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분명히 자유 얻었다고 해놓고 이번엔 또 종노릇하래요. 종이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모순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계속 이런 모순되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또 믿음이 자라나지 과정에 있지 않으면 야 이거 다른 말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로마서 16절 보세요. 6장 18절 보세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됐으면 자유인인데 이제 종이 됐대요. 왜?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야 합니까? 기억하십니다. 죄와 마귀의 종으로 다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분명히 자유가 주어졌어요. 하지만 그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껏 죄 짓고 욕심 부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뭐다? 야, 내가 최상의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삶의 자리에서 동행하는 자유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예요.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자유예요. 나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고난 길 가면요, 절대 주님과 동행 못해요. 근데 고난의 자리에 있어도 나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유를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 갇혀 사는 게 아니에요. 물에서 나오는 것은 자유 아니에요. 물고기에게는. 물 밖에 나오면 물고기 어떻게 돼요? 나는 물에서 갇혀 살기 싫어, 난 자유인이 하고 물 밖에 나오면 죽습니다. 물고기의 자유는 물속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서 자유로운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살면요,
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난 자유해. 난 뭐든지 해도 돼. 라고 하면 어때요? 선악과를 따먹은 자유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마귀의 종살이, 그리고 정령, 죽음이 그 잘못된 자유 앞에 있는 거예요. 자유는 뭐다? 예수님 주신 자유는 내 마음껏 하는 자유가 아니라 가장 최고의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외도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남편, 아내 각자 따로 욕심껏 살아가고 편리할 때 만나고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 자유롭게 산다는 건 뭐예요? 오직 내 배우자에게만 신실하게 살 수 있는 자유예요. 이게 부부 사이의 자유예요. 만약에 이 자유를 모른다면, 그걸 어기면, 그는 부부 사이에 모든 관계가 깨져요. 그 가정은 불행하고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고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신앙의 자유는 뭐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내 신앙의 자유예요. 난 제사 음식 안 먹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사 음식 문제 가지고 내 신앙도 성경에 가르치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 특별히 나보다 믿음 약한 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면 어떤 목회자들은 뭐 아주 왜곡해서 가르쳐요. 술, 담배 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요. 아니요. 성경 뭐라고 그래요? 술, 담배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음식의 문제예요. 음식의 문제는 뭐예요? 기호예요. 기호 문제인데. 하지만 이 술, 담배 문제로 믿음 약한 자들이 쓰러질 수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 해요? 나는 그거 안 먹어. 왜? 음식 문제로 저 사람 쓰러질까 봐요. 만약에 음식 문제로, 내가 주장하는 음식 문제로 저 사람이 쓰러진다면 너는 예수님께 죄 지는 거하고 똑같으라고 가르쳐요. 기가 막혀 12절 말씀 보세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네가 죄 짓는 거야. 형제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멸망해 가는 거고요. 너는 예수님께 죄 짓는 자가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3절에 결론으로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유에 대해서 되게 소중히 여기고 강조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예요. 근데 자기 이 자유를 스스로 나는 속박한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에?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 다른 내 가족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고 그 영혼에 시험이 들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얼마든지 고기 먹을 수 있지만 나 고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걸 또 착각해갖고 세상 사람에 따라서 맞춰간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 처음 믿었지만 성경의 진리를 몰라서 아직도 제사 음식 먹으면 이거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유를, 다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난 억압하겠다. 스스로 옥망하겠다. 제사 음식 먹을 수 있지만 바로 그렇게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난 평생 제사 음식 안 먹을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면 마음에 어떤 느낌이 나요? 정말 전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을 아주 냉철하고 열정적이고 처음엔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말씀 묵상할수록
사도 바울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나는 얼마든지 고기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아직 성경의 진리를 잘 모르는 저 사람이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난 고기 먹지 않겠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왕이 되신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행동이에요. 올바른 지식과 성경의 진리 갖고 있는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이거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1.1핵이라도 패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저 다른 형제와 하나 되고 사랑하자고 해서 같이 죄를 지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형제들이 모여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이 너 예수 믿으니까 우리 집 근처 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모이면 어디 가면 되지. 우리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같이 이렇게 죄 짓자는 소리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걸 쫓아 곡해해갖고 하여튼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데 뭐예요? 이단 용납할 수 없어요. 잘못된 것 용납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럼 우리가 고기는 얼마든지 안 먹을 수 있잖아요. 내 형제를 위해서. 빈부격차가 큰 형제 간에 아주 재밌어요. 같은 배에서 났는데 어떤 놈은 애들 학원 보낼 학원비가 없어서 못 보내요. 어떤 그 아들의 손주죠. 어떤 놈은 세상에 월 2천만 원어치 학원비를 쓰면서 승마까지 가르치고 뭐 악기 하나 가르치고 그런데요. 그런 가족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좀 마음이 상하잖아요. 난 내 자식 동네 학원도 못 보냈는데 내 형은 세상에 승마 가르치는 데고 뭐 그런데요. 자식들. 그게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요? 올바른 형이라면요. 아니 내 자식 돈이 있어서 승마 교육시키고 대학 교수 불러서 바이올린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시키고 이게 뭐가 문제예요? 하지만 어때요? 믿음이 약한 동생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교육이에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매일 애들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해놓고 시험 점수 잘 나오게 해주세요. 뭐 많이 밀어줄 수 있도록 후원 돈 벌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도. 승마교육 했다는 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절대. 할 수 있는데도 누구를 위해서?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나 그거 안 할래. 야 너희들은 대신 하나님 방법대로 공부해. 이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바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 조이스 마이어라는 크리스천 작가는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나 살아가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보세요. 나 지금 예수님 마음입니까? 아니면 염소의 마음입니까? 우리는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리는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 놔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충만한 마음으로 나 입에서 주님의 말이 나오게 하시고 내 손이
주님의 움직임이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 특별히 뭐 하는 것? 말하는 것. 야, 기독교 신앙은 이거야. 뭐 내가 하는데 이거야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나 말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 행동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